이 시간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5절부터 우리 33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이것을 비유로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유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니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 제 아들이 말하되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유로도 하지 아니하시니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시지 않는 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을 이기게 하여 주시고 또 죄를 이기게 하여 주시고 또한 모든 유혹을 이기게 하여 주시며 또 내 자신을 이길 수 있는, 그래서 승리를 맛보고 우리 남은 생에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말씀이 들려지게 해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힘을 얻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말씀을 사모하시면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 앞에 나와서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이 힘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으로 아버지 하나님 세상을 이길 줄로 믿습니다. 말씀으로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연합하며 교통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 가운데 역사여 주옵소서. 저들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이 다시 나를 살리는 말씀, 회복하는 말씀, 치유하는 말씀 되게 해주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시고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참된 평강과 기쁨과 능력과 치유를 맛보는 역사가 이 시간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말씀 가운데 크게 역사하시고 은혜 베풀 줄 믿습니다.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간절했습니다. 아멘.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들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다시 한번 힘이 있어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며 다시 한번 능력을 맛보게 하여 주시며 다시 한번 세상을 향하여 그런 비전을 가지고 새 출발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말씀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새로운 용기를 얻고 다시 한번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그런 사명을 가진 자로 새롭게 도전하고 출발할 수 있는 그런 창조와 생명의 역사 나타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이 이겼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도 이긴 자이고 또 이길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주님은 세상을 이긴 분인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믿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도 어떻게 하면 주님처럼 세상을 이길 수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하고 은혜 받을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첫 번째로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명자로 살아가야 한다. 예,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을 우리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주님이 세상을 이겼다는 거예요. 세상을 이겼다는 것은 여러분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마귀를 이긴 것이고 또한 죄를 이긴 것이고 또 세상의 그런 권력과 힘 모든 것들을 이겼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이겼기 때문에 주님께 속한 우리도 이긴 자이고 또 이길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느냐? 그것은 우리가요 주님께로부터 보냄받은 사명자인 것을 알 때 그 사명자에 대한 분명한 인식을 가지고 살아가면 우리도 얼마든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20장 2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멘. 주님이 우리를 어디에 보낸다고요? 세상으로 보낸다. 세상으로. 세상에 그런 사명을 감당할 사람으로 사명자로 보낸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세상을 이기기 위해서는 사명자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야 될 우리가 사명자로 살아가야 될 세상이 어떤 곳인가 그리고 이 세상을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가지고 살아가야 될 것인가 그 부분을 먼저 우리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이 기독교 안에는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이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니까 세상을 부정적으로 생각한다는 부정적으로. 세상은 다 부패하고 타락하고 음란하고 다 썩어 있으니까 다 악한 것이니까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받아들이면 안 되고 세상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세상을 떠난 삶을 살아야 된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바른 생각입니까? 잘못된 생각입니까? 잘못된 생각이죠. 여러분.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세상으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라고 말씀한 거예요. 각 마을과 고을을 찾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세상으로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세상에 있는 사람들, 특별히 안 믿는 사람 만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세상은 다 악한 것이니까, 부패한 것이니까 세상하고는 동떨어지게 살아야 된다. 이거는 여러분 전혀 주님이 주신 그 사명하고는 정반대의 그런 생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을 회피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회피하고 세상을 떠나 살면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가 없는 겁니다. 영향력을 미치려면 세상 속에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두 번째로 여러분 세상을 바라보는 그런 시선은 어떤 시선이 하니까 세상을 수용하고 인정하는 겁니다. 인정하는 거. 그런데 여기까지는 좋아요. 세상을 너무 인정하고 수용한 나머지 교회하고 그 다음에 성도들이요 세속화되는 일이다. 세속화되는. 그래서 성도인지 불신자인지 구분이 안 가는 거예요. 교회인지 세상인지 구분이 안 가는 경우 있다는 겁니다. 비록 우리가요 세상에 살고 있지만 여러분 세속화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배를 보세요. 배는 여러분 어디에 떠 있습니까? 물 위에 떠 있습니까? 땅 위에 떠 있습니까? 물 위에 떠 있죠. 물 위에 떠 있지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는 어떻게 됩니까? 그 물이 들어오면 안 되는 거예요. 물이 들어오면 안 되는 거예요. 침몰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들이 세상에 살지만은 세상에 그런 부패하고 타락한 그런 죄악된 요소가 이 교회 안으로 성도의 마음으로 침투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비록 세상에 살지만 우리는 분명한 가치관과 바른 중심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은 어떤 시선이냐? 세상을 인정하지만은 세상에 있는 것들을 수용하기는 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인정하고 모든 것을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부패하고 타락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요? 개혁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이라 할 수 있는 거죠. 이런 개혁을 한다, 이런 중심을 가지고 나온 그런 정신이 무엇입니까? 리폼드, 계획주의라는 거예요. 계획주의. 여러분. 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이 교단은요, 계획주의, 그런 신앙을 갖고 살아가는 그런 교단입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는 개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악과 싸워야 되고요, 비진리와 싸워야 되고, 부패하고 타락한 그런 문화와 그런 사상과 우리가 싸워야 되는 거죠. 계속해서 우리는 개혁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개혁해야 될 가장 큰 개혁은 무엇이냐? 세상 가운데 살면서도 우리가 개혁해야 될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 개혁은 뭐냐? 바로 그것은 나라에 대한 개념을 바꾸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요, 이 땅에 있는 나라가 전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잘 먹고 잘 살고 성공을 이루고 명예를 가지고 인기를 얻고 즐거움을 누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삶, 이 땅의 나라가 전부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교회는 개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땅의 나라가 전부가 아니고 진짜 나라는 하나님 나라이다. 하나님 나라를 알려주고 하나님 나라가 진짜 나라이고 그 나라를 바라볼 수 있도록,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전함으로 나라의 개념이 바뀔 수 있도록, 나라를 바라보는 시선이 개혁될 수 있도록 그 운동을 우리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한 바로 우리는요, 이 땅 사람들에게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려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 바로 하나님의 의가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신 거 기억나지 않습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우선순위가 뭐라고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예, 이게 우선순위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요, 이런 하나님의 의를 잘 몰라요. 그냥 부정축제를 했더라도, 속여서라도 성공하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유익을 얻으면 된다 생각한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의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의는 무엇입니까? 어렵고 거룩하고 진실하고 진등한 평강이 있고 사랑이 있고 섬김이 있는, 그것이 하나님의 의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에게 진정한 나라가 있는 것을 보여주고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를 소개하고 그 나라를 바라보도록 하는 그런 개혁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의도 마찬가지예요. 잘 먹고 잘 살고 그냥 어떻게 하든 간에 성공만 이루면 된다. 속여서라도 거짓말해서라도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면 된다. 그런 의를 갖고 있는 세상 사람들에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진정한 의는 그런 의가 아니고요, 바로 어려움과 거룩함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참된 의다. 그 의를 전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세상 사람에게 말함으로써 진정한 개혁을 해야 될 그 사명을 가진 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이런 사명은요, 어떤 사명이라고요? 주님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시는 의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미국의 어떤 사람이 대통령 당선되자마자 한 말이 있어요. American first. 누가 한 말입니까? American first. 예, 발음이 좀 시원찮아서 누구지 모르겠습니까? 예. 내년에 뭐 대통령상 나온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어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제가 그런 것들을 다시 인용해 가지고요, 우리는 Kingdom of God first. 예,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의가 우선순위가 되어서 그 놀라운 비밀과 진리를 전하는 사명자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이 분명한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면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주님처럼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까?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어야 한다. 예. 자, 요한복음 16장 3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나니라. 아멘. 주님은요, 사역할 때에 하나님이 늘 함께 하고 있는 것을 알았고 믿었습니다. 그러기에 어떤 한량과 어려움이 온다 하더라도 그것을 극복하면서 승리하였고 십자가까지 지시면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사명, 모든 인류를 구원케 하려고 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게 되게 된 것입니다. 십자가를 진다는 거, 여러분, 죽는다는 거 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요,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또 하나님께서 주님을 다시 살리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런 분명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은 즐거운 마음으로, 그리고 편안한 마음으로 고난의 잔, 십자가의 잔을 마시게 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 이걸 믿으면요, 어떤 시련과 어려움을 이길 수 있고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세상이 큽니까? 하나님이 크십니까? 하나님이 크시죠. 세상이 큽니까? 주님이 크십니까? 주님이 크시죠. 왜? 주님은 하나님이시고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만물이 주에게서 나왔고 주로 말미암고 주로 돌아감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처음과 나중, 그분이 여러분 주권자이고 창조주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말은 우리 주님이 세상보다 크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그 어떤 권력과 군대 힘과 지식과 그 다음에 여러분 강한 것도 주님 앞에서는 작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크신 분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주님을 이길 수 있는 분이고, 그 다음에 주님과 우리는 연합된 관계니까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이 함께 하시면 얼마든지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릴 때에 동네에서 싸움을 해요. 친구들끼리. 근데 어떤 경우는 승패가 결정이 안 돼요. 그죠? 그럼 어떻게 합니까? 못 이길 것 같으면 어떻게 합니까? 집에 가가지고 삼촌을 데려오지 않습니까? 어떤 경우는 아버지를 데려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승부가 갈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친구끼리 싸울 때는 힘이 비슷하니까 어떤 경우는 비등비등해가지고 승부를 못 가리는데 더 강한 자가 오면 승부가 결정나지 않습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약합니다. 연약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강하십니다.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마귀도 하나님 앞에는 피조물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그 어떤 힘 있는 사람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는 여러분 피조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다. 그 능력을 우리가 공급받을 수 있다. 그런 말씀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 마태복음 28장 20절 주님이 뭐라고 우리에게 약속하셨는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왜 함께 하십니까?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자,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자, 우리가 담대하게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죄를 이길 수 있도록,
마귀를 이길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시면, 주님이 함께하시면 우리도 그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주님의 능력을 통해 세상을 이길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주님이 함께 계시고 성령이 함께 하고 계신 것을 믿고 의지하시면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주시는 능력을 통해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우리도 어떻게 하면 이 주님처럼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까?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난 가운데서도 담대해야 한다. 예, 다시 한번 우리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담대하라는 것은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라, 용기를 가져라, 평안함을 가져라, 그런 말이에요. 이겼다는 것은 내가 정복했다, 그겁니다. 환난이 있지만은, 어려움이 있지만 어떻게 해요? 담대하라. 왜냐하면 내가 세상을 이겼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주님 안에 있는 우리도, 주님을 믿는 우리도 얼마든지 환난과 세상에 맞서서 우리가 이길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환난을 당할 때 세상의 그런 강한 힘 앞에서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맞서서 싸울 수 있고, 그리고 그 싸움 가운데 이길 수 있느냐? 자, 여러분, 고린도후서 1장 4절과 5절을 보면 환난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로하시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치는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 도다. 아멘. 아멘. 우리가 어떻게 해서 환난을 이깁니까? 세상을 이깁니까? 바로 환난과 어려움이 많으면 많을수록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그런 주님의 위로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위로라는 것은 주님의 능력을 말합니다. 이런 능력을 공급받기 때문에 이 능력을 통해서 얼마든지 이길 수 있는 거죠.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그러면 그 문제는 여러분 문제입니까? 문제가 아닙니까? 아니지요. 아니지요. 장애물이 있어요. 뛰어넘을 수 있으면 그건 장애물이 아니에요. 뛰어넘지 못하면 그거는 장애물이 되고 벽이 되고 태산이 되는 거 아닙니까? 이와 같이 고난이 있지만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공급받기 때문에 그 고난은 실제적으로 말하면 고난이 아니고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우리에게 주어진 그런 내용이란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세상과의 싸움에서 또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려움 있고 시련이 있을 때에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고난이 많으면 많을수록, 시련이 강하면 강할수록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그런 주님의 능력도 더 풍성하게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고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원리는 뭐냐? 우리가 이렇게 세상의 그런 어떤 고난 가운데서도 환난 가운데서도 담대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믿는 자의 영혼은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다. 이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에서 2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누구를 두려워하라고요? 영혼을 죽이는 자를, 영혼을 죽일 수 있는, 영혼을 멸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분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혼을 죽이시고 영혼을 멸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분이 누굽니까? 마귀입니까?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이죠. 마귀는 결코 우리의 영혼을 함부로 할 수 없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자의 영혼을 함부로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육신은 고통을 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이 붙잡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고난당하고 어려움 당할 수 있어요. 육체적인 생명 잃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믿는 자의 영혼은 누가 지키시고 보호하십니까? 하나님이 지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육신의 목숨을 잃을 수 있지만 우리의 영혼은 보전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설령 어려움 당하더라도 우리가 생명을 잃는다 하더라도, 그러나 성도들의 그 영혼은 어디로 갑니까? 천국으로 가지 않습니까? 하나님 만나는 새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살아가다 보면 이러다 내가 죽는 것은 아닐까? 이런 어려움 때문에, 이런 고난 때문에 정말 내가 목숨을 잃어버린 건 아닐까? 그런 두려움이 생길 때 있을 겁니다. 그럴 때 꼭 잊지 마십시오. 비록 우리의 육신은 잃어버릴 수 있지만 육신은 약해지고 육신은 세상으로부터 공권력을 통해서, 힘을 통해서 고통이나 아픔을 당할 수 있지만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얼마든지 환난 앞에서도, 또한 세상의 강한 것 앞에서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세상 이긴 것처럼 주님을 의지하고 바라보시면, 또 주님 주시는 능력을 통해서 우리도 세상을 이겨서 하나님 주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사명자로 이번 한 주간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